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개구리 실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갑작스럽게 그 뜨거운 물 때문에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자신에게 다가올 그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죽게 된다는 실험입니다. 네, 완전 처음 들었는데 하시는 얼굴이 있고 기억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은 1869년에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뜨거워지기 전에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초당 0.02도씩 아주 조금씩 그 물의 온도를 올리면 2시간 30분 후에 개구리가 물에 남아있다가 그 뜨거움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죽게 된다라는 그런 여전히 그 과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실험에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그 조기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도 그런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구리에 비유당하는 것이 기분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먹는 그 정크푸드라고 불리죠.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빠지다가 결국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거나 무조건 빠르게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진행해 함으로써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거, 성수대교 붕괴된 거, 산사태, 최근에 세월호 사건까지 작은 위험들을 방치하거나 인지하지 못해서 대형 사고들을 겪었던 우리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 오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로서 우리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었고 잘 살아보자가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한국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를 거 없이 그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돈 잘 버는 것, 사업 잘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환경은 무슨 환경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한국 뉴스를 봤던 것 중에 보면 여름 휴가철에 성수기 휴양지를 모습을 보니까 치우고 가지 않는 쓰레기가 몇 톤씩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강릉의 경포대 하룻밤 쓰레기가 30톤이 나오고 그것도 해변에 그냥 버리고 간 쓰레기 양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쓰레기 차량이 1톤 트럭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환경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전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놀고 즐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뿐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걸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 가운데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이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들에게 이런 말이 들릴 때 막 동물들을 잡아 죽이고 인간의 발 앞에 자연을 어떻게 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굴복시키고 인간이 살기에 그냥 가장 좋고 편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 정복이라는 단어, 다스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해석은 큰 오해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권리와 소유와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뜻으로 봐야 하는데 그저 군대가 막 땅을 정복하고 파괴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자유를 방만하게 관리한 결과가 이제는 서서히가 아니라 아주 급속하고 급격하게 기후재앙이라는 말로 연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구리 같은지 조금씩 기후변화가 오는 것 같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죠. 혹은 아니 나 때는 괜찮으니까 그냥 다음 세대 후손들이 뭐 고생하겠네. 너희들 때는 더 힘들 거야. 그러면서 안일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기억나시죠? 45도, 47도를 경험할 때는 와 이렇게 며칠 지속되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실제로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밴쿠버에는 수백 명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올 여름에 그저 지낼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안일해지고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계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가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은 뭐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즉, 기후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또 대처할 수 있는 기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의 기후 변화가 그 포인트가 이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2022년 올해죠. 상반기에 자연재해 사망자가 4,300명으로 지난해 1.9배가 되었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이 8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인간이 지구에서 살기가 어렵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2021년에서 2040년 안에 1.5도가 넘어갈 것으로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극곰이 보이는 사진에 2050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저 포스터가 만들어진 예측치보다 지금 10년이 더 앞당겨진 겁니다. 이 포스터가 뭐 1년 전이나 2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세계 기후변화는 올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났죠. 1000년 만에 사막지형인 데스밸리에 홍수가 났습니다. 저기는 여름에 막 50도씩 올라가는 데거든요. 40도, 50도씩 기본으로 올라가는 데인데 홍수가 나버렸어요. 홍수뿐만이 아니라 폭염, 가뭄, 기근으로 인해서 지구가 고장났다라고 보도됐습니다. 유럽은 가뭄과 산불이 덮쳤고요. 유럽의 가뭄은 500년 만에 최악인데 올해만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가 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하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뭄이 계속돼서 강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강바닥에 돌에
이렇게 뭐였죠? 이 돌이 보이면 보이면 기도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기도하라 그래. 예, 하여튼 그 돌이 500년 전에 가뭄이 심각했을 때 거기 돌에다가 새겨놨던 돌이에요. 그 돌이 보였고 그 가뭄이 이제는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남태평양 피지 한 마을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제 없어질 위기가 왔다고 하고요. 북극에서는 반바지를 입고 배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왔고요. 그린란드의 빙하가 3일 동안 180억 톤이 녹아내려 물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린란드에서 하루 새 남한을 덮을 빙하가 증발했다. 지옥불의 유럽. 성서에 나올 수 있는 홍수. 국토 3분의 1이 잠겨버린 파키스탄. 몇 가지 나라의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제가 추려서 나왔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중국도 지금 홍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요. 지난 2019년에 전 세계 빙하가 5천억 톤이 녹아 해수면이 1.5mm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빙하 녹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100년 안에는 그보다 더 빨리 4억 명가량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농업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날씨가 된다는 것이고 물 부족, 식량 부족, 기근 해수면 상승되어서 도시 침수, 더불어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물 속에 있는 식량조차도 부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때는 괜찮겠네, 우리는 괜찮겠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후손들을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서 3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둘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서로 관계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과 자연, 이 세상,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 환경, 동물들과 우린 거기서 식량을 얻기도 하고 또 동물들을 통해서 육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경,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지구,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2가지 반대 극단에 있는 것을 피하면서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자연에 있는 것들을 신격화하거나 섬기는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음력을 따지고 날들을 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자연 현상, 또 자연에서 주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2번째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반대의 극단은 바로 자연을 착취하는 태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발굴, 파괴는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자연이지만 그 자연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을 서로를 위해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활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소비의 문제,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하며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것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불가사의다. 그들은 이 땅이 오용되는 현실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낭비와 소비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의 오용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과 환경의 문제를 별개로 여기며 살아왔죠. 신앙생활은 그저 그냥 내 일, 내 가정, 교회, 진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게 해주는 그냥 어떤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의 내용이 좀 굉장히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무당 앞에 가서 내 앞일이 어떻게 되는지 복채주고 점괘를 받고 부적이나 붙여서 불안함이 조금 해결되는 정도로 여기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여긴 것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신앙은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로 113세가 되신 분, 최근에 이렇게 TV에 좀 자주 나오시는데 연세가 되신 연세대 명예철학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의 책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와 인류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목적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저 인간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동물, 환경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다 버려두고 가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 세상 어딘가 고통받고 있는 국가, 민족, 사람, 자연이 있다면 우리가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지구 한편에 막 폭염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듯이 서로는 얽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 다른 편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불편해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나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단 한 분에게라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 당시 남긴 말을 좀 같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14살인 우리 청소년 환경운동가입니다. 누구였죠? 그 전 대통령이 트럼프였나요? 트럼프와 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환경운동가 14살인데요. 유럽에서는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써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여졌고, 굉장히 유럽 쪽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있고, 이렇게 14살인 소녀가 환경운동가로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녀를 사랑하고 막 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훔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는 것, 또 가능한 윤리적으로 건전한 환경정책을 가진 회사의 어떤 식품과 재화와 용품들을 구매해 주는 것, 지나친 소비와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고 되도록 재활용을 해서 이 지구가 자연히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